네, 오늘 본문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도 완전 범죄를 꿈꿨죠. 아무도 모를 거야. 실제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았고 또 햇사람 우리아가 실제로 다윗이 칼을 들어 죽인 것도 아니고 전장에서 죽은 것이죠. 또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윗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이 모든 행동이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다윗은 하나님도 속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그 자체를 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눈이 가리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생각을 왜 다윗이 못한 것일까? 죄의 늪으로 빠져가는 가운데 그의 양심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나단이 찾아와서 왕이니까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 하나, 또 후에 더 큰 충격으로 더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함 하나,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화로서 다윗의 죄를 이제 드러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예화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렸기 때문에 모르죠. 모를 때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자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들은 그 예화가 무엇입니까? 어느 마을에 부하고 가난한 사람이 동시에 있는데 동시에 또 양을 가지고 있었죠. 부자는 부자니까 많이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양 새끼 한 마리가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자식과 같았죠. 딸 같았습니다. 2절에 보면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데요. 3절입니다. 3절 보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딸 같은 암양인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것을 아껴 잡지 않고 마치 딸처럼 키우는 이 암양 새끼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누가 봐도 다윗의 얘기인데 다윗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죽어야 되다,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은 꿈에조차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리죠.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제부터 나단이 계속 책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주고 더없이 많은 것으로 내 삶에 주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탐심을 행하느냐. 탐심이죠. 부족했다면 더 주었을 텐데 라는 말에 하나님의 한탄이 나옵니다. 8절 9절에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건, 가진 것이 풍족함에도 거기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더 갖겠다라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다윗의 죄는 탐심입니다. 탐심. 문제의 핵심이 바로 탐심이죠. 신자의 탐심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가져야 하니까, 더 많이 누려야 하니까. 그런데 다윗과 같은 거듭난 신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탐심은 하나님께서 매우 악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탐심을 취해서 행하는 것은 신자로서 온전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의 탐심을 책망하시죠. 이 양을 가진 한 마을에 사는 두 사람의 예화도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깨달아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카운터 펀치를 맞죠. 그리고 깨닫고 또 회개합니다. 그때 지은 시편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는 용서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회개보다는 다윗이 지은 그 죄의 책임에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탐심을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신자로서 탐심은 하나님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죄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다윗이 행한 것이죠. 책임이 따라옵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니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당하는 책임입니다. 무서운 죄책이 따라오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비방을 받을 비밀을 다윗이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더 두려운 말씀인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신자인 다윗이 탐심에 취했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고요. 또 그 죄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그 빌미를 다윗이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바로 이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자들을 통해 영광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신자의 삶을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탐심에 취했을 때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내가 주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도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책도 많이 쓰시고 또 교회들에게 이제 많은 영향력을 목회자들에게 끼치는 분이죠.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분도 자신의 그 어떤 잘못된 삶이 혹시라도 생겨서 마치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향해서 또 손가락질 당할 빌미를 제공한다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더러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고백하시기를, 만약에 내가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한다면, 교회로 하여금 욕먹게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일평생 선한 영향력을 겸손한 가운데 또 능력 가운데 끼치던 분들도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 탐심에 또 욕심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그가 행했던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뒤덮을 만큼 손가락질 받고 믿는 자들의 타락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에게로까지 연결이 되죠. 지도자라면 더 그렇고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다윗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많이 한탄하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것이 다윗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어제 오늘 또 이렇게 다윗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범죄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 안타까워하고 그냥 그치면 안 되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첫 단추가 다윗이 잘못 끼워졌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범죄했던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첫 단추가 잘못됐는데 다윗이 이제는 느긋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안 나가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콕 집어서 말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요. 세상에 저녁에 일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부지런하던 다윗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범죄가 쭉 이어집니다. 눈이 가려워져요. 몰라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나중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카운터 펀치를 맞고 난 후에 그때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도 될 상황이어도 전장에 나가고 거기서 뛰고 또 일찍 일어나고 그런 것이 다윗의 삶을 온전하게 붙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또 신실하게 영적으로 깨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조건들 안에 나를 둘 때 그런 죄악들을 탐심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라는 틈이 생기고 틈 사이로 죄가 들어오고 또 이런 무서운 죄책이 따르는 자녀가 죽고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지도자였던 많은 어떤 사람들이 또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신실하게 따를 수 있고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속 나를 두는, 그래서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고 또 교회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명예가 더 높아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